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성도들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금요일 저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많이 건강해 보이네요. 이제 긍정적인 얘기만 하려고요. 저번에 주일날 수요일날 수요 기도문이 있었는데 김정래 목사님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긍정적인 얘기만 하려고 이렇게 나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었구나 김정래 목사님한테. 그래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나 건강하다 행복하다 힘이 넘친다 이렇게 물론 보이기는 피곤해 보일지라도 긍정의 선포를 하려고 저도 다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 세상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말로써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퇴근 때마다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조용기 목사 설교 듣는데 이렇게 운전에 집중하다가도 이렇게 귀에 꽂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꽂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게 말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창조하셨듯이. 그리고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이삭이나 우리 요셉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이렇게 먹이 모는 사람,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하나님께서 보셔도 되게 기쁘고 행복하고 되게 웃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유명한 작가나 이렇게 화가의 그림 보려고 막 일부러 돈 내고 막 미운 미술관이나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손때 묻은 흙으로 빚으신 이렇게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보실 때 하나님 되게 기쁘시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형제자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작품 돈 안 내고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 디라인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만들었고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을 잇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분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우리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 1절 잠깐만. 순서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게 무리가 몰려왔다는 게 여기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4절에 4절이래. 5장인데 누가복음 4장에 그러니까 이 이전에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을 고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 소문이 들릴 거 아니에요. 소문이 들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변에 몰려와가지고 바짝 밀착된 거예요. 우리 2년 전인가 이태원에서 이렇게 압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이게 사람이 몰린다는 게 약간 좀 위협이랄까? 그러니까 약간 안전사고를 우려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써 있는데, 게네사렛이 그 지방의 그 언어인가 봐요. 원래는 갈릴리 바다. 우리 말할 때 사해 바다, 갈릴리 바다 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아요. 또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디베랴 바다.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를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었나 봐요. 이렇게 같은 호수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호수라고 부르고. 저도 게네사렛 호수가 또 따로 있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이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2절에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다는 게 이미 어부들은 일을 끝난 거예요. 고기잡이를 끝내고 배를 정박시켜서 이제 집으로 퇴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제 그물을 잘 수선해 놔야지, 그물을 씻고 수선해 놔야지 이제 내일 아침에 일찍 나왔을 때 바로 일할 수 있게 미리 이렇게 예비 작업을 하는 거죠. 다음날 고기잡이를 줍는 준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도구를 정비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배에 오르신 이유가 이런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바닷가에 배 하나에 올라가서 있으면은 이제 무리들이 그 주변에서 이제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에서 이제 예수님이 앉아서 바닷바람이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해변에서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실려가지고 예수님 목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걸 의도하고서 시몬의 배에 그 배가 시몬의 배인데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만지려고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물에서 뛰어넘으면 물에 젖기가, 우리 습관적으로 물에 젖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막 수영한다나 그거 뭐 제외하고선 그걸 의도하시고 안전사고를 우려하셨는지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나 아마 그런 이유로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의 배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셨는데 배 안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기서 3절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여기 앉으사라는 단어에 또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교 랍비나 서기관들과 같은 교사들은 율법을 가리키거나 성경을 가리킬 때 취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앉아서 가르치셨나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앉으셨다는 것은 랍비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거부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가르쳤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앉아서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잠깐 넘겨주실래요? 제가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네. 산상수훈, 팔복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네.
여기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랍비로 보고 본인도 랍비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예, 이렇게 설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자기가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죠. 여기 가르치시더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로 가르치시더니인데 헬라어로는 두 가지 표현이 있대요. 디다케는 성경을 풀어서 세밀하게 가르치는 것이고 케리그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가르치다인데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용례로 디다케랑 케리그마라는 게 있어요. 케리그마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하는 것을 디다케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케리그마보다는 디다케에 가깝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 케리그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상대로 제가 지금 디다케 사역하는 거죠.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의 배에 탔으니까 베드로도 들었겠죠. 사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물고기가 얕은 물가에서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물고기를 잡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물고기 수성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 누가 써놓은 거 글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의 얕은 경험과 얕은 지식, 지혜로 아둥바둥하게 이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 일상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얕은 경험과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5절인데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디다케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내가 그 전날에 밤늦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수고했지만은 당신 말은 듣겠다.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극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서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손짓한 게 보통 바닷가에 두 배가 있었는데 멀리 가운데 깊은 데를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배는 바닷가에 있고 한 배는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깊은 데 내리려고 가운데가 보통 깊겠죠? 멀리 있으니까 목소리로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호로 손짓으로 오라고 한 거죠. 수신호로 한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기만 해서는 이러한 기적을 못 봤을 텐데 바로 베드로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한 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니까 그냥 묻지도 않고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했죠. 근데 이삭이 물어보는 제물을 드릴 뭐 나무나 다 준비됐는데 그 제사에 쓸 그 제물은 어딨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한 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 하면서 이제 순양이 이제 나무에까지 걸려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각을 뜨려고 했는데 하나님 천사가 막으셨잖아요. 막으시고 이게 제물을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묻히게 되고. 그 베드로의 순종으로 다른 배도 물고기를 잡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에 은혜를 끼쳤듯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했어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선생님은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니까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선생님에서 주여로 바뀌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대면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서 도저히 예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나를 떠나라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잖아요. 어둠이 물러나고 먼지가 이렇게 어두웠을 때 먼지가 안 보이는데 빛이 임하니까 먼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너무 부끄러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신앙 고백으로 인정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한 거죠. 신앙 고백. 주여.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신앙 고백한 거죠.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공생에 시작하시는데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제자를 12명 만나는데 그 사도들의 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를 탄 순간부터 베드로를 수제자 삼기로 이미 작정하셨던 거야. 결단하셨던 거야. 그리고 베드로의 옆에서 같이 동업해서 세베대 아들 업으로 같이 했었는데 그냥 같이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나오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여기서 안드레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인가? 거기는 안드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제니까 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4명의 사도를 여기서 이제 포섭하신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무서워하지 말라.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하나님을 막상 대면하게 되면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는 하나님 뒤에서 대면하다가 기절해버렸잖아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뭐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는데,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 보고 싶다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 그러잖아요. 우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그냥 꼬꾸라져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되게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꿈이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너는 너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 잡았지. 하지만 나의 꿈은 문제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하셨어요.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거야. 믿고 꿈꾸고 생각하고 말로 선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꿈과 믿음,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로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은 어떤 꿈인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꿈이라도 남이 보기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크게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삭이도 큰 꿈을 갖고, 꿈은 누가 그러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항상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12광줄이나 남는 기적.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꿈이 우리를 움직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상수 형님도 기타를 잘 치는 자신의 모습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꿈꾸고, 숭실대학교 수석조. 네. 큰 꿈이야. 목사님, 큰 꿈을 가지시고, 저도 큰 꿈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큰 꿈을, 네. 근데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하나님의 꿈이, 저번 주인가? 최신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되게 와닿거든요. 근데 좀 무섭기도 해요. 하나님 꿈이 내 안에 꿈이면 너무 감당 못하는 거 아닌가? 약간 두렵고도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요셉이 요한이도 다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보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큰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난 그냥 어부 할게요. 그랬으면 아마 우린 기억하지도 못하고 숱한 어부들 중에 하나로 그냥 남았을 텐데,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베드로의 이름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심지어 뭐 교황의 1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줄 믿습니다.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 같으면은 배나 그물을 좀 돈 받을 텐데,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돈이라도 받고 좀 생활비를 쓸 텐데,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다 두고 남이 쓸 템을 쓰라, 그냥 따라간 거야. 나 이거 보고서도 진짜 대단해. 근데 베드로가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그냥 옆에서 기적 한번 봤는데 같이 따라간 것도 정말 대단하고,
안드레도 같이 따라간 것도 대단하고 참 엄청 믿음의 사람이구나. 약간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니.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도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아요. 예. 또 베드로가 나 예수님의 수제자 될래 해서 수제자 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꿈을 선포하셨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고 순종했는데 이렇게 물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거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12장로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또 다른 24장로가 있는데 다른 12장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옆에 야곱의 그 자손들과 예수님의 12제자. 얼마나 그때 큰 영광이에요. 은혜고.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얕은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자. 둘째, 나만 복받고 은혜 받는데 그치지 말고 이웃과 나누자.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베드로가 순종을 말미암아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누렸듯이 같이 나눕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큰 꿈을 가지시고 저도 큰 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꿈, 믿음, 생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시는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이 막 쭈글쭈글해 있으면은 부모님 보시기에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기쁘게 사는 걸 보고 오히려 부모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